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날, 주일날입니다. 마태복음 드디어 신약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읽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희 아프리카에 하루에 3번씩 2시간 이상이 정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손전등을 켜놓고 옆에 이렇게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한 전기불처럼 조명이 좀 밝지 못하고 화면이 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말씀 공부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약의 27권의 책은 4개의 복음서로 출발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애와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신약에 처음에 4번이나 반복되어 편집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4권이 처음에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4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위를 하셨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고 반복해서 4번을 마태가 전하는 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가 전하는 복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다양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처음 3권을 신학자들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 공관복음이란 것은 서로 보는 눈이 비슷하다는 관자가 볼 관자고 공은 공공할 때 그 공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 보는 눈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좀 복음서가 다르게 돼 있거든요. 특이하거든요. 시작부터가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고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죠. 사실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였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마태가 심혈을 거기에 맞춰서 쓴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구속하신 희생 제물 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을 많이 시키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복음서가 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번에 결혼식에 참석하러 한국에서 잠깐 들린 제 아들 하영이랑
하영이 전도사랑 그런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제 아들이지만 우리 하영이는 성격이 저하고 정말 다릅니다. 저는 문과생이고 우리 아들은 이과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맺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실 때에 참 아이고 뭐 노록서 선교사가 왜 저래 이렇게 짜잔해 막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영혼을 건지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일의 스타일도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꽃이요, 장미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미꽃은 좋겠죠. 지가 유명한 꽃이고 아주 그냥 고결하고 이쁘기도 하고 참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다양한 꽃들을 보면 이름도 모르는 너무나도 신기하고도 독특하고도 이쁜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팔꽃도 있고요, 붓꽃도 있고요. 뭘 희귀한 꽃들이 이름을 다 몰라서 그렇지 별의별 잘잘한 꽃들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꽃들이 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어부, 나 같은 성격의 나 같은 이런 종을 통해서 그 건지시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또 큰 그물같이 크고 유명한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런 큰 그물에 걸려서 구원받는 또 그런 고기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고기는 큰 그물에는 잘 안 걸리는 고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독특한 미끼를 가지고 독특하게 조그만 낚시에 걸리는 고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교인들,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다양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른 계층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성령의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냥 크고 유명하고 막 잘 나가고 반짝반짝하고 이것만 너무 앞세우고 강조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또 한두 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수행원들까지 이끌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혼들을 건지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등산 수박이 겁나게 맛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이라고 아시죠? 겁나게 달다 그래. 그 무등산 수박 한 덩어리에 25만 원짜리도 있어요. 겁나게 큰 무등산. 수박 한 덩이에 25만 원, 30만 원 한단께. 잡숴봤어요? 나도 안 먹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무등산 수박을 먹는 사람들이 옆에 그냥 못난 호박이 딱 있으면 아예 호박은 이거 비싸지도 않고 이건 싸고 또 생으로 먹을 수도 없고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등산 수박이 호박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박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단께요. 그 호박을 넣고 참 국을 끓여야 될 때가 있어요.
깔치를 사다가 빨간 고춧가리를 넣고 호박을 썰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펄펄 끓이면 그게 국물도 맛있고 호박도 맛있고 깔치도 맛있는 이 깔치국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고향 벌교에서 우리 어머니가 모내기 하러 가셔가지고 일하시면 따라가서 논두렁에서 먹었던 그 하얀 밥하고 그 깔치국 웜에 그 빨간 고춧가리하고 호박하고 이어가지고 그런 그 깔치국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수박을 넣으면 안 되지. 수박을 넣으면 깔치국 맛이 나겠어요? 그럴 때는 호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가 다 각각의 다른 영혼들을 겨냥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비교해서 큰 것은 이렇게 올려주고 작은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이 속물근성,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은 이 미성숙한 우리들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도리어 연약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그 지체가 우리 몸에서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5명의 여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당시의 풍습은 여성이나 아이들을 이름을 밝히거나 뭐 공적인 이런 문서에 기록을 하는 것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럼 뭐 5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았다 할 때 그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와 아기들은 빼고 남자 어른들만 쓴 숫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 당시에는 여자하고 어린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그래서 5명의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여성들인 거죠. 그런데 이 5명의 여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특별히 사도 마태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드러내고 싶어서 특별한 케이스의 여성들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갔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의 족보 가운데는 그 어떤 왕들 이 족보를 할 때에 뛰어넘은 것이 있어요. 뛰어넘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다 12대, 12대, 12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독자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어떨 때는 뛰어넘어서 이렇게 왕을 족보를 적은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합니다. 역대상 3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랬는데 마태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건너뛰고 바로 요람에서 우시야로 건너뛰었다고 하죠. 이게 요약한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마태를 만나면 사도를 만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태는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한 세대를 건너뛰고 말씀하는데 여고냐는 다른 이름이 요야긴 또는 고니야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족보에 여고냐가 등장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이 다윗의 위에 영원히 앉지 못하리라는 저주가 이 여고냐에게 요야긴에게 선언이 됐죠. 이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22장 3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으로 연결되는 왕가의 후손이지만 요셉의 실제 아들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 육체적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예수님을 피해갑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마리아 외에는 전부 그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말할 때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하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육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선명하게 강조하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마태복음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아기와 예수님을 말할 때, 언급할 때 언제나 아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아기. 어머니와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와 그 어머니. 아기와 그 어머니.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 13절, 14절, 20절,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세밀하게 적혀 있는 책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라 할지라도 아기와 그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와 아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게 우리 제 신학교 표어인데, 이 아프리카에서요.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마리아를 왜 강조를 하고 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조각상을 세워놓고 그거 빌고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오직 예수님,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분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하도 그 당시에 예수님 이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근데 나사렛 예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나사렛은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뭐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촌 사람이고 알려지지 않는 지역, 또 조금 그 천대받는 지역, 마치 제가 저 전라도 목사 노록수 이런 것처럼 별로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전라도 깽깽이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불리우느냐.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괄세를 받고 천대를 받고 배척을 받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불리기를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좀 남에게 천대받고 별로 환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꼭 캄캄한 밤에서 환한 낮으로 온 것 같은 기분, 이렇게 전기가 나가서 캄캄했다가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서 환해지는 그런 기분, 신약으로 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시리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직접 들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